빛을 전한 사람들 70강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가 봉헌된 후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의 봉사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일주일이나 걸렸고 매일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제8일에 그들은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희생 제물을 받으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렬한 관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대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의 냄새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일에 대한 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번제단의 제물을 태운 그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그 불도 향에 불을 붙이는 것도 이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금 등대에 불을 붙이는 것도 이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성소를 다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때도 이 불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하면서 그 불을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서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성한 불 대신에 일반 보통의 불을 취해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불로 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리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도 그들이 지은 죄가 용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는 더 엄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높은 지위,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죄의 대가를 안 치러도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큰 빚과 특권은 그 주어진 빚에 상응하는 미덕,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고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방심하거나 부주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특권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일에 열렬한 정신, 끈질긴 노력,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그들, 특별한 경험과 특권을 가진 그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실한 결정, 이런 것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미 시내산 그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할 때 아론이 그들을 방치했던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훈련받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이런 방종의 습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만 되는 그런 이 습관은 결국 그들이 맡게 된 이 특별하고 신성한 직책까지도 그들의 방종의 힘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녀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잘못된 관용, 그 잘못된 관용이에요. 너그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관용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셨음이라. 이사야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말고 다른 것 그저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말이죠. 레위기 10장 6절 7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레위기 10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고결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맞은 이 일에 대하여 그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자신이 지은 그 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으니 그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찔렀겠죠. 그 마음의 고민과 고통이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나타내면서 그 아들들이 지은 죄를 동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회중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돼서도 안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봉사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멸하신 이 모든 일들은 징계가 공의로움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동정함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여기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솔하게 나오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공의로운 것이죠. 잘못된 동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깊이 또 엄숙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술을 마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됐고 도덕적인 식별력이 둔해졌고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을 혼란시키고 마침내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자신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엄격히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술을 먹는 일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술을 먹는 일,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이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에 속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죄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려요. 죄인지 아닌지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다른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징계가 신속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실수와 죄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봉사가 시작되자마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에 책임 맡은 사람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책임을 가졌는가를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술을 먹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그들의 교훈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게 보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